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뭐 누차 얘기해도 우리는 항상 또 들어야 되는 건데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사람은 그래서 프레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안경 끼고 다니시는 분들 꽤 있는데 안경이 지금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면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색깔을 입히면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빨간색을 입힐 수도 있고 검정색 선글라스처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입히는 그 순간 모든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떠한 앞에 지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말라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수님 오기 전에 이제 이 뭔가 중간기라고 하고 흑암의 시기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 피폐한 그 시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피폐한 그 수백 년의 그 기간을 우리는 뭐 암흑기다, 중간기다, 뭐 이렇게 또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기 전,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수많은 사역을 이제 펼쳐 나가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사역을 했고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분분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전하느냐면요. 여러분 그 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로마 제국이 들어섬으로 되는 거예요. 길이 어떻게 닦였어요? 로마 때문에 길이 닦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 단숨에 갑니다. 물론 요즘만 못하죠. 그렇지만 그 고대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편지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통일이 됐지요. 문화가 통일이 됐지요. 여러분 문화가 다르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헬레니즘으로 문화가 아예 그냥 통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화를 하나 해도 알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의 그 농담을 우리가 듣는다고 웃을 것 같지요? 절대 안 웃습니다. 근데 거기는 거기에 통용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를 통일시켜 버리고 언어를 통일시켜 버리고 길을 닦아 버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가는데 하등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인이라는 그 시민권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알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 하를 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볼수록 이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들 전에 왕을 세우시고 때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볼수록 누구가 떠오르냐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명확하지요. 열왕기하 9장에서도 그 왕을 폐하여고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 붓게 하시는 분이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사 이전에 그에게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모든 권위자와 앞선 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세워진 자가 때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흠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내 앞에 세워준 이유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내 앞에 세워준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저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나에게 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아내 뒤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돕는 배필이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각과 프레임과 어떠한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잖아요. 마음이 바뀌고요,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 권세자를 다스리는 분임을 오늘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19장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 지금 미션이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흘러갑니다.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누구에게요? 2절에 보니까 예후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어줘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왕으로 삼게 하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왕 삼나보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 지금 이 사람이 군대 장관입니다. 별 달린 이제 장군 느낌인 거지요. 쿠데타 일으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기름 부어서 지금 위에 있는 왕을 폐하여 버리고 지금 누구로? 지금 예후로 하여금 지금 쿠데타 일으켜서 너 왕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말이 쉬워서 지금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끔씩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세상 권세자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어요. 너 차라리 거기 누구냐, 아합을 패하고 그 다음에 예후, 그 다음 때 왕을 우리가 세워야겠다. 그랬는데 아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회개해서 하나님 한번 브레이크를 걸으셨어요. 그래? 그럼 한번 용서해 줄게. 그렇지만 그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한 행실로 가더라는 거지요. 결국 참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야겠다. 하소 지금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게 오늘 열왕기하 9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걸 볼 때도 악한 왕이 회개했는데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하다고 해서 그들을 멸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고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는 선포의 이면에는 내가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 이 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저는 매를 안 들겠다라는 주의입니다. 근데 엄하게 이제 다스릴 때는 다스려야 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렇게 엄하게 말을 할 때 이 자녀가 미워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녀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기 때문에 안에서라도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엄하게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꾸짖음의 그 근간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녀가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이 잘못을 안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그 자녀가 미워서 막 신랄하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 너 한번 돌아와. 너 안 그러면 심판당할 거야. 너 왕이 바뀌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할 때 돌아오는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어느 한도가 딱 차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이 행하여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돌이키는 게 맞습니다. 보여질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돌이키는 게 맞습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메시지가 들려와요. 요즘 저도 막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졸음운전이 날로 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 빨리 회개하고 졸음운전 안 하게 해주세요 할 때가 이제 요즘 생기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가 들려올 때 하루속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분, 앞에 있는 어떠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임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이든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지도자요 사장님이든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 분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고민이 오는 말씀을 해줄 때가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그 예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압니다. 그렇지만 이 열왕기하가 끝나는 걸 알지만 여러분 열왕기하가 끝나기 모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오늘도 보니까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나라의 이 왕에게, 그리고 이 청년에게,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 참 귀하게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들러리로 있었는데요. 목사님들이 너무 찬양 인도를 뭐 정말 은혜롭게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어제도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 감당해야겠구나 하면서 어제 이제 혼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럼 그 말씀들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때까지 수없이 그랬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집에 가서도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잘되게 합니다. 병도요 치유함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 아침 부르짖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